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진정한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받는 이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출생은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핍박하던 시대였습니다. 40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바로 이게 애굽에서 고센 땅에 머물게 되죠. 처음에 요셉을 알고 있던 그 애굽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왕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고센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인구가 늘어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굽에 사는데 애굽 사람들과 동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에 살지만 애굽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한 모습으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애굽 왕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요소였다는 거예요. 혹시 대적들이 이 이스라엘과 결탁을 해서 애굽을 공격하면은 큰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책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삼아버리는 정책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들에게 국고성을 짓는데 벽돌을 만들게 그런 큰 노역을 시키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건강한 게 애를 너무 잘 낳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가운데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니 바로가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산파들에게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가서 도와줄 때 만약에 남자를 낳으면 그 자리에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둬라. 근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렇게 하질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내려줍니다. 또 바로가 이 산파들에게 말을 못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과의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근데 이제 이 산파가 다 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로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22절이거든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는 애굽 사람들에게까지 명령을 내려요. 만약에 히브리인이 아기를 낳는 걸 보거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당장에 나일강에 던져서 죽도록 해라. 이런 명령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에요. 큰일 난 거죠. 지금 이제 바로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고 잘못한 발각되면은 아들은 바로 죽게 지금 된 상황인 것이죠. 근데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니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었거든요.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다음에 그럼 또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기억을 못 하시면. 그래서 잘생긴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원어는 토부라는 단어예요. 토부. 그러니까 좀 뭔가 지금 이 설교 내용도 기억나시는가요? 단어를 들으니까 이것도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네,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토부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정말 많이 쓰여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보면요. 이 토부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사용되는데 어디에 사용되냐?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또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이 고백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토부예요. 토부. 토부가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토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자연 만물을 만드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막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화자찬하면서 그래 역시 나는 실력이 뛰어나.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은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져 하면서 막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그랬을까요?
그러신 분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아름답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죠. 천지를 이제 5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만든 피조물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만든 피조물이 어떤 피조물이죠? 예,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딱 창조하셨어요. 그때는 이 흑암 중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인간이 딱 태어났는데 이건 아무것도 없네요. 빛도 없죠. 하늘도 없죠. 땅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이 나머지 창조하실 동안 굉장히 힘드시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나중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후 마지막에 창조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또 다르게, 다른 자연 만물과 다르게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으세요. 그리고 그 코에 어떻게 합니까? 생기를 불어 넣으세요. 그래서 생령이 됩니다. 다른 자연 만물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부어 놓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이 영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을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자연 만물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교제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보시고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우리들과 이 자연 만물과 어우러져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 창조의 목적들이, 그 모든 것이 창조된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니 하나님은 보기에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보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정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모세 부모님은 태어난 아들을 보면서 굉장히 잘생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부모님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보면은 이쁘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이쁘고 잘생겨 보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이 잘생긴 이 단어에 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모세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을 보고 이 모세의 부모님은 이 모세에게 잘생겼다,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모세의 부모님은 그냥 육적인 눈으로 이 자기 자녀만을 봤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내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애다른 심령으로 육적인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기보다는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모세를, 아들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이 모세를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대감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이 아이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라는 그런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부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단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예언적인 선포가 이 토부라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은 태어났지만은 이름은 짓지 못해요. 왜 이름을 짓지 못했을까요? 너무 그 상황이 위험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 당시만 해도 이름 쉽게 짓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죠. 이름을 좀 늦게 짓거나 아니면은 호적에 늦게 올리거나. 지금은 이제 뭐 돌잔치, 백일잔치 큰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100일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100일을 넘기면 아이들이 그래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100일 돌잔치를, 아니 100일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한 살 먹고 이제 지나면은 '아 이 아이가 인제는 건강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쁨 있었기 때문에 돌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적에 늦게 올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막 심하면 3 살까지 기다렸다가 늦게 3 년이나 늦게 호적에 올라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이보다 3 살이나 어린 그런 분들이 정말, 저희 장인어른도 좀 그러세요. 장인어른도 실제보다 나이, 그러니까 호적보다 나이가, 그러니까 호적보다, 그러니까 나이보다, 실제 나이보다 호적이 어리세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짓지 못하는, 아들이 태어나 너무 기쁜데 이름을 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믿음의 눈으로 보니 '아 분명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라고 하면서 아이를 석 달이나 숨겼는데, 근데 여전히 힘든 거예요. 아이는 점점 커지고 울음소리는 점점 커지고 도저히 이 부모님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은 이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를 주셨고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이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지실 것이라 라는 믿음을 구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올려드립니까? 이제 도저히 이 아이를 키울 수 없기에 바구니를 만들고 안팎을 역청으로 칠합니다. 역청을 칠한다는 것은 방수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아이를 그 바구니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나일강에 띄워보내요. 바로는 애굽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그런데 모세의 부모님은요, 하나님께 이 아이를 올려드리며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반대적인 부분이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일강에 띄워보냈을 때 이 히브리 남자애들이 죽는 나일강에 모세를 띄워보냅니다. 근데 이 나일강에 떠있는 이 모세가 들어있는 바구니가 흘러 어디까지 가죠? 때마침 목욕하러 내려온 이 바로의 딸에게 목격이 된다는 거죠. 모세를 띄워보낸 이 바구니가 목욕을 하러 내려온 바로의 딸에 목격된다는 거, 기적이죠. 바로의 딸이 이 바구니를 발견해요. 그래서 바구니를 열었더니 아이가 우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의 딸이 이야기합니다. 아, 이 아이는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이 공주가 깨닫게 돼요. 왜냐, 아버지가 내린 명령이 뭔지 아니까요. 아버지는 아이를 나일강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딸, 이 공주는 나일강에서 히브리 남자아이를 건져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키우겠다. 기적입니다. 아버지는 죽이려 했지만 딸은 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 근데 때마침 어머니가 이제 모세를 내려보내고, 그래도 궁금하니까 그 딸,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에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라고 따라가 보라 했죠. 근데 아이가 따라가다가 이 공주가 발견한 거 보고 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내려와요. 아니 공주가 목욕할 때 혼자 왔겠습니까? 당연히 시녀들 데리고 왔겠죠. 부하들이, 시녀들이 있겠죠. 근데 그 시녀들이 분명히 이 아이를 막았을 법한데 이 아이가 그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공주 앞에 나와요. 그리고 공주에게 너무도 당돌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물어보니까는 이 공주가 뭐라고 하죠? 그래? 데려와라. 이것도 기적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렇게 대화가 오갈 수 있고 공주가 허락을 할까요? 그러면 이 미리암이 누구를 데려오겠습니까? 당연히 엄마를 데려와야죠. 그래서 엄마를, 요게벳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이 공주에게 어떻게 되죠? 돈을 받고 자기 아이를 키워요. 이것도 기적이라는 거죠. 아이의 엄마가 유모가 되어 들어가요. 히브리인의 남자의 아이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나일강에 던져져야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신기하게도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어드렸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랍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어머니는
누구보다 가장 안전하게 이 남자 아들을 키워요. 다른 집은 키울 수가 없지만 이 집은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왜요? 공주가 명령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돈을 받고 자기 아이를 키운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그 모세가 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하나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우연이었을까요? 우연히 나일강에 떼어놨더니 그 바로 딸 공주가 우연히 발견했습니까? 뚜껑을 열었더니 우연히 울고 있습니까? 우연히 이 안에 히브리인 아니구나 우연히 그 마음에 키우자는 마음이 들었나요? 우연히 유모가 어머니로 데려올 수 있나요? 아니죠. 그 모든 것 여정 가운데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와 인도하심과 기적 속에서 모세가 그렇게 건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만 그런 삶을 살았나요?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은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도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어요. 이끄셨어요.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모든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이 모세를 통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에 기적적으로 나일강에서 건진받아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안전하게 어머니에게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한 2, 3년 정도 모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2, 3년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그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알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보통 어머니부터 모유를 먹는 그 기간이 우리 아이들 그 유대인들에게 정체성이 확립되는 굉장히 귀중한 기간이래요. 이 어머니가 그 시간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다시 공주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이름이 지어지죠. 뭐라고요? 모세. 물에서 건진 받았다는 모세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서 모세가 자랐죠. 시간이 흘러서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40년은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던 시간이죠. 40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불현듯 모세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히브리인이지. 지금 내 종족 히브리인들이 지금 어려운 일을 억압을 당하고 있지. 노예로 살고 있지. 그래서 내 동족을 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한편으로는 광야 학교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듬으시고 훈련시키는 광야로 철저히 몰아버리시는 시간이 돼요. 근데 왜 그때 하필 그때가 그런 시간이었을까? 뒤에 보면 이제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이제 나갑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을 돌아보려고 나가게 되죠. 갔는데 때마침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이렇게 핍박하고 막 매를 대고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여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니 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을까? 모세는 지금 왕자예요. 물론 이 모세가 히브리인 건 맞지만 지금 40년 동안 왕자로서 훈련도 받고 또 공부도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자로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때리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명령하면 돼요. 하지 마라. 아무리 히브리인이 노예라고 하지만 때리지 마라. 왜 채찍질하느냐? 말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 모세가 왕자의 신분으로서 명령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명령은 안 내리고 죽였을까요? 힌트는 모세가 자기의 감정대로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인 후부터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 주신 뜻과 그 모든 것이 분명한 말씀에 따라 움직여서 나갔다면은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시간표대로 그것을 움직이러 나가다 보니 결국은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이 혈기가 그만 올라오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느냐
단순히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시간표대로 내가 그것을 이루려 하느냐.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작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일이 꼬이죠. 애굽 사람을 죽여서 묻습니다. 그 다음날 또 나가봤더니 이제는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말리죠. 아니 너희들은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그 다른 히브리인을 때리던 사람이 얘기합니다. 어제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느냐? 라는 말을 하게 돼요. 무엇입니까? 모세는 자기 동족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족이라는 것을. 그래서 도리어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살인자가 되죠.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서 애굽의 병사들에게 쫓겨서 죽을까봐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모세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살리셨고 나를 왕자가 되게 하셨고 그 왕궁에서 왕자로서 힘과 지혜와 또 능력을 갖게 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백성이 히브리인들을 돌봐주려고 했는데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 왜 나를 거부하십니까? 왜 나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생각이 모세에게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내 동족을 돌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갔는데 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도리어 왜 내가 살인자가 되어 쫓겨나야 됩니까? 모세는 인생의 꼭대기에서 인생의 밑바닥으로 한순간에 떨어집니다. 떨어진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단 이틀밖에 안 걸렸어요. 단 이틀 만에 왕자에서 살인자로 쫓겨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40년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목동으로 살게 됩니다. 40년의 시간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40년의 이 모세의 광야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을까요? 이 모세가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래 믿음으로 이 시간을 버텨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문제는 없지만 이 모세에게는 배신감, 패배주의, 무기력함,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 40년의 이 시간은 이 모세에게 너무나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그것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왕자로 있을 때는 모든 걸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동으로서 가만히 앉아서 저 산을 바라볼 때 얼마나 신세한탄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능력 있을 때는 나를 버리셨어. 나는 지금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목동으로서 다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내 인생은 쓸모없는 생각이 내 인생은 패배로 가득 차 있어요. 실패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실 때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때, 하나님이 움직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때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돌아가면요, 모세는 평소와 똑같이 그 장인 이들의 양떼를 몰고 자기가 가던 대로 양떼를 몰고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렙산을 가게 돼요. 네, 본문에서는 호렙산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호렙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앞에 호렙산을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산. 그렇게 설명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시작하자.
시작하셨다. 호렙산은요 똑같았어요. 40년 동안 그곳에 있었어요. 40년 동안 모세는 들락달락했던 산이 호렙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자 그 산은 어떤 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예요. 양떼를 몰고 호렙산에 갑니다. 그런데 평소와 좀 다른 광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광야에는 떨기나무가 흔하게 있어요. 근데 떨기나무는요, 광야는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그 건조할 때 바람이 불면 떨기나무끼리 가지끼리 이렇게 막 부딪힙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예, 그것 때문에 스파크가 튀겨서 그 열기로 인해서 불이 붙어요. 그래서 떨기나무에 종종 광야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요. 스스로가.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은 이게 앙상한 가지가 있어도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불이 붙어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 타다가 없어지면 끝이니까요. 불이 붙었는데 신기한 거는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는. 불이 붙은 건 흔한 광경인데, 근데 오늘은 그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흔하지 않은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럼 모세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하고 그 현상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은 이 모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알고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도 신기한데 그 떨기나무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에요? 자기 이름. 한 번도 아니에요. 모세야. 나중에는 이제 모세가 알게 되죠.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부르고 계셔요.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6절이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의 3대 족장, 믿음의 족장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모세는 내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셨던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야기로만 알고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족장들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부르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이나 지금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이나 똑같으십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때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것도 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도 주시고 이런 것도 주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받는 게 없고 되는 게 없고 고통만 당하고 그런 것을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한테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오해할 때가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특정한 믿음의 조상들에게만 나타나는 사람이 신이 아니다. 나는 지금 너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사람이나 너나 나에게는 똑같다.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때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만나셨잖아요. 아니에요? 저만 특별한가요? 사랑하는 성도님 특별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름 불러주셨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하신 분, 정말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흔하디 흔한 땅, 그리고 너무나도 흔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러자 그 땅, 그 떨기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땅, 거룩한 떨기나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므로 본질적인 것이 바뀌어요.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너무 흔하고 흔한 그런 무기력한 무의미한 삶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하나님이 만나주시자 그 인생은 너무나도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더라고요. 너무나도 소중하고 기적의 장소, 거룩한 장소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7절까지 8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요, 제가 강조해서 읽은 단어가 있죠. 뭡니까?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지고 인도하여 데려가시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신, 역사하시는 분이 복잡한 것 같죠? 아니에요. 심플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광야도 너무 흔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떨기나무, 그 땅,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그 땅은 거룩한 땅, 거룩한 딸기나무가 됩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걸 보지 못했죠. 알지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 만나니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그 떨기나무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죠. 무기력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재하시자 그의 인생은 바뀌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에 가장 큰 도구, 인도자, 사명자가 된다는 거죠. 모세만 그런가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저는 실패와 실수의 투성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곳에 서서 말씀 전하는 거 불가능했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이 제 삶을 이끄시고 저를 변화시킴으로 전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면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죠. 저만 그런가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성도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에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을 벗어라. 모세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아주 꽉 쥐고 있는 거 있어요. 손에 배신감, 무기력함, 패배주의, 원망.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버림받았어. 이런 생각들로 너무 꽉 차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을 펴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요, 종이 되라는 겁니다. 노예가 되라는 것이죠. 내가 너무 꽉 쥐고 있으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 칭찬받고 싶은 욕망, 나의 상처가 나를 얼마나 올가매고 있습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링컨은요, 노예 해방을 시킨 대통령이었잖아요. 노예 해방을 시킨다가 뭐죠? 그 당시 신을 신지 않고 있던 노예들에게 신을 신겨줬습니다. 세상은요,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신을 신는 거예요. 신을 신어서 자유인이 되라고 합니다. 근데 신을 신는다고 해서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까? 아닙니다. 신을 신으면 신을수록 자기가 주인이 돼요. 신을 신을수록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무엇인가에 올가매지는 거죠.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하나님은요 신을 싫으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을 벗어라. 세상에서 신을 신는다는 건 노예가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신을 벗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종, 진정한 자유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링컨이 흑인들에게 자유인 되게 했을 때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나요? 누리지 못했어요. 기독교는 역설이죠. 우리는 신을 신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을 신는다고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을 신음을 신을수록 또 다른 노예가 될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신을 벗으면 진정한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방시키시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 어려운 시기에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자신의 시간표대로 계획대로 움직이려 하다가 낙심하게 되죠. 그것을 보통 실패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다른 사람의 시선이 그리고 내 자신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모세는 실패했다고 스스로를 고백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모세에게 너는 실패했어라고 말씀한 적 없으세요. 스스로가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시선과 말이 그를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말씀한 적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제 그 널 감싸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신을 내려놔라. 그 움켜쥐고 있는 그것들을 다 손을 펴고 내려놔라. 그럴 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의 삶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 나의 삶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모세의 고백이 바뀌었다는 거죠. 모세는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세요.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어라. 우리 사랑 성도님들 신을 벗으세요. 자꾸 신을 신으려 하지 마세요. 자꾸 움켜쥐려 하지 마세요. 그런 욕망들, 잘못된 가치관들, 내 삶을 바라볼 때 무가치하다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벗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십시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